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히말라야 그 산에 이렇게 등산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다고 그래요. 고산증도 있고, 갑자기 이제 산사태, 눈사태가 나면 위에서 막 눈덩어리들이 굴러 떨어지니까 밑에서 어떻게 피할 재간이 없고.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요. 크레바스가 뭐냐면 어떤 그 틈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빠지면 수백 미터 밑으로다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곡인데, 그게 평상시에는 살짝 이렇게 눈에 덮여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얼뜻 보면 어디가 그 계곡 빠지는 데인지를 구별을 못해서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산악인도 거기서 죽었다는데, 아무리 그 능숙한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앞서 걷다가 빠져 죽는 경우가 있다. 이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길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들 그 산을 타냐면 그 같은 일행들이 서로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이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있으면 사니까, 그래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가 됐든 K2가 됐든 등산한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판단력 정확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착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착각했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싸운 곳이 여리고성 싸움인데, 하루에 그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성 주위를 7번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쉽게 무너져요. 칼 한 번 휘둘릴 거 없고 화살 한 번 날릴 필요 없이 그냥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착각했어요. 그 승리가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작은 성이제 아이성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이 작은 성은 우리들이 다 나설 필요가 없다. 왜? 큰 성 여리고도 쉽게 무너졌는데 작은 성까지 한 2,000명 3,000명만 우리 올라가면 능히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2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낙심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능력,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착각했기 때문에, 실상 내 힘이 아니고 실상 내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착각해서 일을 벌리다가 그래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바로 사사기 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그 여리고를 싸움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즉 앞으로의 싸움은 어떤 싸움? 거룩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조건이 뭐냐?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방식을 택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인간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뭘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거룩이요. 근데 세상 싸움에서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갖은 중상모략과 아주 잔인함과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세상 싸움인데, 하나님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싸움을 우리가 택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적인 싸움, 인간적인 싸움의 방편을 우리가 택하고 나간다. 왜? 그래야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의 방편은 인간적인 싸움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슬며시 인간의 죄악이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우리가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에 귀한 물건들을 훔쳤다 그 얘기입니다. 뭐 외투를 훔쳤든 금을 훔쳤든 은을 훔쳤든 훔쳤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의 방식인데 그 거룩의 방식에 대항해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이 들어왔다 그 얘기요. 마귀 역사가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저버리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게 아간의 죄 아닙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분명히 성경을 보고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다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방식을 따라서 감추고 숨긴단 말이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아무리 죄를 져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곳, 죄악된 곳에는 추악한 사람들의 다툼만 있지 하나님의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내부에 더러움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 이것이 착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돕습니까?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이 돕습니까? 더 죄질하고 더 죄악 가운데 살라고? 초반의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편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겉만 번지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겉만 번지를 하면 된다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해.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다 위선자야. 왜 위선자인 줄 아세요?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 더러움을 먼저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의 사기꾼들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기칠 때 물론 거치지만 외모라도 깨끗하게 가꾸고 나간다고. 세상의 사기꾼도 뭐가 깨끗해야 먹힐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 내 속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저질스러운 것인가를 스스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뻔뻔해진다. 사람이 뻔뻔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이야기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을 펴놓고 보면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6천사가 있어서 날개짓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서로 창화하여 서로 이쪽에서 찬양하고 저쪽에서 찬양하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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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의 찬양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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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얘기예요. 그 거룩의 찬양이 넘치는 그 현장에 유일하게 거룩하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사야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6천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내 몰골을 보니까 옷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더럽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 더러운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자기들은 죄하고는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통장이 밤에 저녁 때 찾아왔는데 거주자 확인 증명 뭐 그런 거 있죠. 다른 데도 다 그런 거 있죠. 이 집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요새 다 컴퓨터 돼가지고 다 모든 것이 전산 처리되는 시대에 그래 이걸 종이짝 들고 와가지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있느냐가 머릿수 세고 있냐 이게 무슨 뭐 저 북한에 무슨 뭐 5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시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 때문에 뭐 실제 살지도 않는데 사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이게. 그러면 공직자들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집에 안 살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또 좋은 학군에 자식들을 보내려고 주소를 이전하고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장관들 보면 가장 흔한 범죄가 그거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그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임명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넌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구나. 넌 장관으로서 뭐 재주는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넌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다 뻔뻔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힘없는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거주자 증명서 그거 가지고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게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 자기들은 죄와 상관없어. 우리는 권력 있으니까 권력 없는 너희들은 법에 좀 저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죄는 눈 감아주는 거 아닙니까? 약한 자는 엄히 처벌하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지금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사회가 됐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지금 죄 짓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대법원 대법관이죠. 대법관 임명된 사람 중에 하나는요. 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자기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어. 그래가지고 청문회 때 막 공격을 당했는데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판사 시절에 그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을 자기는 그 사람을 죄가 있다 유죄 선고를 내리고 벌금을 내리게 했다 이게야. 야, 나 같으면 난 미안해서라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도 똑같은 죄랑 나랑 똑같은 죄를 졌거든. 근데 거기다 놓고 너는 죄 졌으니까 벌금 내고 뭐 자기는 그때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한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마비가 왔어요. 양심의 마비가 왔어요.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성에 거할 때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그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와요. 이게 남자의 모습을 지니고 창세기 19장에 두 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천사가 찾아와요.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온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즉 소돔성이죠.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소돔성에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롯의 집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야 우리 동성애하자 동성애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고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죄를 질 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소돔이 됐어요. 매년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동성애하자 동성애하자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화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서울시장은 그거를 좋다고 그거 허락해가지고 퍼레이드 벌리게 하고 이 국가가 소돔성이 됐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 해보라고 그래. 그래도 그럴 것인가. 이제 이거 아마 법이 통과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아마 고발한다고 그럴 거예요. 한국 사회가 마비가 됐어요. 지금 양심의 마비가 됐어요. 죄악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능력 없는 놈은 걸려 들어가는 거고 나같이 능력 좋은 사람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살던데 거기 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서울에도 논이 있었으니까.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왔어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면요. 제가 나도 참 잔인하구나. 내 속에 숨겨진 잔인성이 있는데 그걸 아는 게 뭐냐면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딱 뿌려놔요. 그럼 얘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못을 가지고 또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야, 저 황 목사 무지하게 잔인한 놈이구나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못을 가지고요 미꾸라지를 찔러요. 그럼 얘가 쓱 미끄러지잖아. 그 미꾸라지 이렇게 막 이리저리 빠지는 걸 찌르는 그 재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큰 미꾸라지를 내가 찔러서 죽인 적이 있는데 사회의 미꾸라지는 누가 찔러 죽일 것이냐 이게야.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버려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데. 아이고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에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죄를 짓고 동성애 하자고 달라대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나중에 불벼락 맞고 망한 거 아닙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들의 죄, 우리 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냐? 그건 이미 멸망받을 사회다.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신문할 때 물어본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를 물어봐요. 왜? 진리 알면은 자기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진리를 물어봅니까? 바로 코앞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마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 자신이 권세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한량한 그 잠시 잠깐의 권세, 그것이 자기 진짜 권세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정권 잡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자기 영원한 권세인 줄 안다니까. 영원한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다 임시적인 것이요 빼앗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빌라도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발걸음으로다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착각이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는 자는 저 절간에 가서 자랑하라 이게야. 교회에서 자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우린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착각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제가 뭘 하고자 하는 얘기냐면 오늘 여기 삼손도요.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흉악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졌다가 머리털이 밀리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묶여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고 구격거리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죽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약 3,000명 이상 되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요. 삼손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이 삼손의 착각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주심으로 내가 마귀를 이기고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물론 착각이지. 어림도 없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안수했어요. 소, 염소, 양에게. 그리고 그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단에서 피를 뿌려 잡고 나머지 번제로 태워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내 대신 아무 죄가 없는 저 소가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천진난만한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덤덤해져요. 뭐 소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던 양의 껍질이 벗겨지던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예배가 형식이 됐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 죄를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그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냥 뭐 하기 바빠.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마음이 굳어졌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짜 희생제물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때까지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수없이 흘려졌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것은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때에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동물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즉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 즉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우리 죄악된 인생들이 살아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거라. 그래서 죄 없는 인생이요. 우리는 죄가 있으되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복음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신앙생활에 착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것에만 머물기만 한다면 믿음의 성장, 열정, 내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고 사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죄 짓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둠과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어둠과 어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광명한 빛이라면 저 어둠에 있는 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하고 어울리려고 그럽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놀아. 못하는 애들은 누가 그렇게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니들 오늘부터 공부 1등서부터 10등은 따로 놀고 나머지 저쪽은 따로 이렇게 모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안 그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따로 놀아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빛이라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친구하자고 손잡아요? 손 안 잡습니다. 저 별난 놈이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별난 놈이 되기 싫어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 똑같이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아이고 참 창피할 노릇이지. 빛은 빛이요. 소금은 소금이지. 왜 빛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 왜 어둠을 끌어들이고 사냔 말이에요. 그냥 어둠에 앉아서 빛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빛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는 바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그 얘기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서 삼손이 이탈했어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자 쫓아다니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이 나신이로 선택해가지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물론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어요. 했으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 그건 착각이라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른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 뭐가 잘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 그게 잘못이야.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 신문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대요. 한국에 지금 이 기독교인 숫자가 막 줄어든대요. 교회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다 그런데요. 왜 그럽니까? 착각했어요. 1000만 명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민족 복음화가 될 줄 알고 여의도에 사람들이 수백만 명 모이고 빌리그레한 목사님 오고 뭐 유명한 목사들 뭐 부흥회 다니고 방송으로 떠들어대니까 조회수가 수십만 막 조회수가 되고 그러니까 야 한국은 그냥 민족 복음화가 되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껍데기 신자들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봐야 마귀 새끼가 안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아니 소돔이 왜 망했어요? 거룩한 자가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뭐 통계학적으로 각 교단마다 자기네 그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를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하니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어. 다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1000만 명이라고 뭐 인정을 해도 1000만 명이 제대로 바른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빛된 삶으로 1000만 명이 나가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나라를 흔들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왜 마음대로 나라를 휘두르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느냐? 빛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위정자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죠.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요. 독재자들이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도 불렀어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래도 불렀어요. 한경진 목사님 불렀어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바깥이. 그러고 나서 그걸 듣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싹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우스우니까 우습고도. 안타깝죠.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머리카락이냐? 들릴라가 괴롭히잖아요. 너의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막 괴롭히니까 삼손이 야 실상은 내 머리카락 이거 밀어버리면 나 힘이 없어 고백했잖아요.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머리카락 아니라 뭐가 있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죄악된 인간에겐 힘이 없어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려가지고 블레셋에게 힘없이 붙잡혀서 눈알이 뽑힌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이미 자기 사명을 버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기집애 무릎을 베고 잠자는 순간 이미 힘이 없어졌다 그 얘기요. 머리카락에 밀려서 힘이 없어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다 자기 재능, 자기 달란트 갖고 자기 재주 갖고 사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그 타고난 자기 재주 가지고 사기치고 남을 못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이 있다면 마땅히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이요.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좀 나타내라. 높은 데 올려서 남들이 좀 보게 하라. 우리는요. 말은 빛이라고 하면서 실은 내려와서 숨어서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줄로 안 되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착각하며 살다가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삼손도 착각했고요. 또 하나는요. 마귀도 착각해요. 마귀도 뭐를 착각하냐면 삼손을 붙잡아다가 머리카락 잘라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줄로 묶어버리고 야 이제 삼손은 이제 끝났구나. 그거죠. 그게 마귀들의 착각이요. 그게 끝났습니까? 삼손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머리카락이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죠?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블레셋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 삼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삼손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삼손이 이미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였으니까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마귀 세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습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귀들의 착각은 착각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귀는 여기까지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난다. 그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승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삼손처럼. 언제까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머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른 길로 빛된 길로 사명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삼손이 저지른 엉뚱한 착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마귀들의 착각. 그래, 그 마귀들의 착각이 진짜 착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마귀의 착각 속에 같이 우리가 묻혀서 산단 말이에요. 마귀야, 넌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선포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과연 행함 있는 믿음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귀 새끼들이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예수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이 땅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